네, 기다림 그리고 바라봄 말씀드리고 있죠. 기다림은 거룩한 기대이죠.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리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주 기도하라. 네. 또 마음을 토하라. 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임윤택 박사님께서 유튜브를 하시는데 시인의 기도라는 유튜브를 하세요. 이번에는 친정이론이란 그런 유튜브를 올리셨어요. 친정이론. 임 박사님이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 목사님 역할을 하실 때 선교 목사 역할 또 교회 역할이 뭘까 생각하다가 친정집 같으면 좋겠다. 선교 사람들이 친정집과 같은 교회 왔을 때 쉴 수 있고 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런 교회, 그런 또 선교 담당 목사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친정 이론이라는 그런 선교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론을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한 후에도 딸들은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친정 엄마 집에서 가서 친정 엄마에게 보살핌 받으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딸들도 있죠. 결혼한 후에도.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지치면 엄마한테 찾아가서 다 털어놓잖아요. 그럼 엄마가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친정집을 떠날 때는 또 이렇게 한 보따리 싸주는 그런 게 친정 어머니의 역할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최근에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친정집에 와 계셨어요. 친정 부모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항암 치료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다시 시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집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힘들 때마다 친정집 가서 하룻밤씩 쉬고 가라고. 그래야지 건강하다고. 항암 치료 받은 후에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친정집에 가끔 가서 기대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존귀 여기는지, 친정엄마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원리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의 역할을 존귀히 여겨야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런 친척집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편은 시시로 그러지 하고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강조하죠.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주 기도하다 보면, 시시로 기도하다 보면 순간순간 기도가 필요할 때 다시 기도에 몰입하기가 쉬워진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며 그 확신은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까지 흘러가게 된다.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저희 교회가 감사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3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과 함께 3가지 감사 제목에 따른 이유를 기록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목회 서신을 쓰고 감사 노트 쓰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썼는데, 목회 서신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되시는데 그분들이 다 연락을 했어요. 네, 저도 시작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몇 분이 한국에 계세요. 근데 연락했어요. 예. 대한항공에 한때 근무하셨던 방선호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 오셔서 일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는데 연락을 주셨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이렇게. 또 지구촌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 강명구 장로님 계신데, 이 장로님은 목원들하고 같이 지금 3가지 기도 제목 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감사 노트가 많은 목사님들이 시작을 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좋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다 보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죠. 이 감사하면 눈이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는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 친정 엄마한테 가면 친정 엄마가 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엄마와 딸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물론 아들도 중요하지만 아들은 좀 뚝뚝해서 마음을 토하지 않습니다. 내 딸은 다 털어놓거든요. 내 엄마가 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 둘째 딸이 이제 약사로 일하는데 직장을 마치면 이제 집에 가는 그 시간이 한 20분, 30분 돼요. 그러면 날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 한 30분 동안에 엄마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제 아내는 기다려요. 딸이 전화하는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저도 그 시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네. 친정 엄마가 가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토해내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리차드 파스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대우를 받는다. 시간의 벽을 뚫고 영원한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대우를 받는 거죠. 오늘 시편 62편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고요. 또 이 찬양을 많이 부르죠. 특별히 송정미 사모님이 이 찬양을 불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네, 찬송하시죠? 그 시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소중한 교훈들을,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인들은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재료로 삼아서 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시인들은 좋은 일도 물론 기록하지만 본인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애환과 눈물을 재료로 삼아서 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신이 연약하대요. 넘어지는 담과 같대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시편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심리와 감정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은 인간 심리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책이 시편이라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흔들린대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대요. 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정엄마 앞에 나가는 딸은 결혼한 후에도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네, 시집에서는 강한 척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친정엄마 앞에 가면 엄마 힘들어. 나 미치겠어. 네. 이게 친정엄마 앞에 가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흔들림을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쓰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또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포악한 사람들의 특징. 10절을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포악한 사람들을, 사납고 악한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탈취는 강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보고 있고, 또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애절한 기도래요. 정교기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간절한 무엇이 있는 때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고 제가 구한 것에 비해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시기를 뒤로 미루기도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저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지, 또 빨리 응답되거나 또는 반드시 응답되는지를 제가 경험해 봤는데, 우리의 감정이 담긴 기도. 자, 우리 모든 감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내 흉악한 귀신 들인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건 간절한 기도예요. 물러서지 않는 기도예요.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들으세요. 애절한 기도를 생각할 때 저는 애절한 기도를 드렸던 순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비전 센터를 건축하는 중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달에 갚아야 될 돈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모기지를 감당할 기간이 좀 길면 괜찮은데 짧으면 이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추가로 들어간 돈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은 뭐 5년 만에 갚아야 되고 2년 만에 뭐 바로 갚아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제가 엎드렸습니다. 아주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목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주셨어요. 그걸 다시 묶어가지고 네, 오늘에 갚아야 되는 것, 뭐 이렇게 당장 갚아야 되는 것을 묶어가지고 재용자를 해봐라. 그래서 상환 기간을 좀 늘려드려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와, 하나님 그러면 되겠네요. 근데 어느 은행에서 해주죠, 이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저희 방에 찾아왔던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길이 열리고, 그렇게 길이 열리는 중에 수지리 집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재용자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마음을 토해 넣을 만큼 지금 넘어지는 담을 밀어뜨리는 사람들 얼마나 연약했어요. 지금 흔들리는데 그거 더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애절한 기도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소리를 지르고 애통하는 기도를 할 때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스스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갔어요. 공황장애가 왔고 패닉 어태크라고 하는 거 참 고통스러운 건데요. 공황장애 왔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그런데 어머니가 함께 계시고 또 딸 둘이 있고 제 아내가 있고, 그리고 제 누님은 난소암으로 수술하고 집에 와 계시고 나는 무너져 내렸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저렇게 목회하겠다고 교육 개척해가지고 저 고생을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을까.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 또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던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절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죽을 줄 알았던 저를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첫째로 기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던 이 시편 기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영혼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영혼은 잠잠해집니다. 시편 130편 2절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고요하게 잠들기도 하고 평온하게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늘 그림이 그려져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 아무 걱정도 없이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함께 있으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기다릴 때 영혼이 잠잠해집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막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왜? 소란 피우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난리가 났네 이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건져주시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 거예요. 요즘 침묵기도 우리 심야기도에 사는데 통성기도 하고 나서 우리는 침묵기도를 합니다. 침묵기도 하는 한 5분 10분 동안에 저는 굉장한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도 경험한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가 그 시간에 정말 즐겨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함을 경험하는 은혜죠. 우리 영혼이 잠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좋아해요. Be still, be quiet and know that I'm God. 둘째,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떤 때는 애착 관계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잘못 바라보다가는 망합니다. 쉽게 하면 권력 같은 거 있잖아요. 권력 같은 거. 대통령의 권력은 4년, 길면 8년이에요. 또 한국은 5년입니다. 또 그 권력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또는 같은 권력을 좀 누리는 사람들, 장관, 이렇게 차관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얼마나 짧게 끝나는 걸 모르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기대해 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권력에 오히려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끝나면 오히려 죄송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자, 기댈 만한 사람에게 기대야죠.
오래 우리가 의지해도 전혀 탈이 없는 사람에게 기대하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기대고 바라보다가 오히려 더 망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정치가들이나 정치적인 관계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저를 초청하거나 그러면 잘 안 갑니다. 왜? 가서 사진 찍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목회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도 계세요. 또 필요해요. 에스라나 또는 엘리사처럼. 그렇지만 뭐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총무사가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셨는데 네,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분인데 한 번은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셨는데 목사님 꼭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고 싶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안 가도 됩니다. 제가 안 가도 됩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어떤 대통령이나 또는 뭐 그런 영부인이나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모금 파티를 가지면 그때 저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전 괜찮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권력들을 세우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뭐냐면 그 오래가지 않은 어떤 권력이나 오래가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다가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게 돼요. 나중에 부끄럽게 돼요. 우리 권쌤 한 분도 한국에서 영분이 오셨는데 잘 모시더라고요. 잘 섬겨요. 뭐 이렇게 아는 관계인데 나중에 실망을 해요. 실망을. 제가 봤어요. 네, 바라볼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바라봐야죠. 왜 하나님 바라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게 유통기간이 짧거나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상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때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1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은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죠.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7절에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미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힘들 때 피신하시는 8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55편 8절에 오게 되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했도다. 인생에서 폭풍이 오고 광풍을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그 피난처 되신 분께 찾아가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네, 하나님 성 들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Power to belong to God.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권세를 나눠주었다가 빼앗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지금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의지할 분인가를 알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네, 권능도 주께 속했지만 인자, 여기서 말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의미해요. 주께서 각 사람 향한 대로 갚으십니다. 셋째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라볼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기다리지만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5절을 보세요. 오늘 시편을 보면 정말 보석 같은 시예요. 주께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구원은 건져내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차원이 높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떤 분들은 물론 우습게 여기지 않겠지만 옛날에 한영재 목사님이 구원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원 10원보다 좀 작지 않냐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10원보다 작은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놀라운 거라고. 이 구원 속에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죠.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구절을 보시오.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사람은 입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또 우리가 돌봐주고 키워줄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만큼 사람의 입김은 쉽게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포악과 재물을 의지하게 되죠. 10절에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어떤 거 힘드니까 조폭을 의지하더라고요. 조폭. 또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 자리 지키겠다고 조폭을 동원해요.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죠.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양하지만 그 권력과 재물을 지키려고 포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요. 한국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 사실이라니까요. 다 유착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조폭이 지금도 있어요. 조폭을 탕진했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렇게 철거할 때 보면 이 동원된 사람들이 다. 근데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도 힘드니까. 그래서 영화도 조폭 마누라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나 몰라요. 조폭 마누라. 왜냐하면 이 아내들이 남편이 속을 썩을 때 그냥 한 방 때려주는 이 조폭 마누라를 지금 무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폭 마누라 나타나가지고 그냥 남편을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한 방씩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내들이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내가 못하는 걸 저 조폭 마누라가 해주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잘 된다 몰라요. 조폭 마누라 시리즈가 있어요. 1, 2, 3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조폭 마누라 시리즈는요. 중국에서 이루어져요. 중국에서 온 조폭 마누라.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렇게 폭력을 쓰고 싶죠. 교회도 폭력이 어떨 때는 난무할 때가 봤어요. 저는. 교회 안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보세요. 백성들아 스스로 그러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셀라.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자꾸 통해야 돼.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고 나면 영혼이 잠잠해져요.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우리 심정 하나님께 통하고 나면 영혼이 고요해져요. 많이 울고 나면 우리 영혼이 고요해지는 거 똑같아요. 또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면 우리 영혼이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막 흔들리던 영혼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이렇게 든든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전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속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건져내시는데 지나고 보면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합한데 우리는 그 때를 잘 놓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참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 어려워요. 또 악한 사람들을 안 바뀌어요, 잘. 네. 여러분 바로 보세요. 안 바뀌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바뀝니다. 공격하는 사람들 치열하고 아주 간교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을 보시면 하나님만 바람이에요. 5절도 하나님만 바라라. 2절도 오직 그만이. 6절도 오직 그만이. 우리는 환경을 직시해야 되고 또 위험한 사람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지난 연말부터 계속 달려오는데요. 어젯밤에 약간 신호가 왔어요. 약간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약간 신호가 왔어요. 근데 제가 연말에 이렇게 쭉 특세하다가 한 번씩 고비를 넘기는데 이제 거기까지 딱 온 것 같아요. 네. 인간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5주 동안 또 세미나도 인도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큰 승리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를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성찰하는 건요, 나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기를 아주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좀 제 성찰이 좀 심하거든요. 많이 제 자신을 학대했어요. 근데 제가 큐티를 하다 깨달았습니다. 그거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을 아무리 바라봐도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떤 영성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한번 바라볼 때 예수님을 11번 바라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예수님을 11번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큐티 해보니까 자기 성찰이 강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괴롭히게 돼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 홍해가 열렸습니다.
또요 바로의 손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역대 20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뒤져갈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다 하고, 그랬더니 큰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바라봤더니 그 큰 무리, 그 적군이 와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그리고 그들이 패망하죠. 그리고 그들이 두고 간 노략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 20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문제가 크면 기적도 커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기적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네, 문제 때문에 망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면 문제가 기적이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죠. 문제가 클수록 더 큰 축복을 가져오고 큰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으면 우리의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자, 오늘 친정엄마 얘기했다가 친정엄마 얘기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딸이 결혼한 다음에 친정엄마한테 가서 문제를 얘기하면 친정엄마 문제가 됩니다. 우리 딸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딸들이 문제가 제 문제가 돼서 제가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딸들이 이제 클 때 할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17년 동안 같이 이제 집에 살았는데, 우리 딸들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요. 아직 막 금방 응답이 돼버려요. 네. 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마음을 털어놓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요. 또 사람을 신뢰해요. 우리 장로님들 신뢰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신뢰하고 성도님들 신뢰해요. 그러나 그런 신뢰는 제가 사랑을 위한 신뢰예요. 네, 제가 청지기 어느 세미나 하겠지만 제게 맡기신 성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잘 세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신뢰하는 거죠. 믿어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네, 사람 믿는 것 중요해요. 사람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네, 신뢰해야죠. 또 신뢰해 준 사람을 우리가 또 신뢰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입김처럼 훅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권력, 또는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재물들, 또는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인기, 여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폭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 우리는 환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자기 자신을 흔들린 울타리라고, 넘어지는 지금 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사람도 있고 탈취한 사람이 있다고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지금 침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가 가진 물질에 침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피난처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시죠. 우리의 피난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친정엄마한테 나가도 똑같아요. 모든 걸 털어놔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 좋은 친구세요. 모든 걸 이해해주는 친구세요. 그리고 창기를 신부로 삼아서 끝없는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네요. 인생은 터프하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또 경제적인 리세션 어려움에다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반석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보면 어떤 문제를 더디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전모가 다 드러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모든 전모가 드러날 때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면 너무 일찍 개입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적합한 때를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적합한 때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근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허둥대지 마시고 또 가끔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잠시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고요하고 잠잠하게 이사야 말씀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는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늘 승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말씀들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털어놓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약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마다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과 우리 자신만 바라봐서는 또 사람들만 바라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만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호사와처럼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질 것 같은 담처럼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석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연약한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분들을 부욕해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사 그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되 시시로 하나님 무지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수기간 동안에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섬기는 우리 영상 음향팀들, 찬양팀들,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섬기시는 모든 목회자들,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기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어린이 특세, 또 중고등부 특세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안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챕터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을 궁일하게 해주셔서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심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장성일 성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미얀마 선교를 축복하시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선교지, 우리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과 일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